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호산나를 외치며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종려주일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십니다. 여리고성을 지나서 감람원이라는 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감람나무가 많은, 올리브 나무가 많은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에 벳박에 또 베단이라는 작은 마을들이 있습니다. 이 마을 가까이 가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한 마리 데리고 오게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에 탈 것 좋은 것 구하려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지만 나귀 새끼를 구하게 되는 것은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나귀 새끼를 탄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왕이고 겸손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새끼 나귀 한 마리를 가져오게 하죠.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본 적이 없는 새끼 나귀지만 주인이 내어주니까 예수님께서 그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그 앞에다 옷을 깔면서 호산나 찬송하는 그 영광의 길을 이 새끼 나귀도 같이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새끼 나귀를 타시는 그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아무것도 아닌 새끼 나귀 같은 내 자신을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않은 나귀의 새끼처럼 여리고 힘도 없고 부족하지만 내 마음의 중심이 주께서 쓰시겠다, 주님께서 쓰시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이든지 맡겨주시면 아멘 하고 순종하고 내어드리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의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막 호산나 부르고 옷을 깔아서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오늘 41절 말씀을 보니까 이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실 때 성을 보시고 우심해. 아니, 이 좋은 날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울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보면 3번 정도 우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한 번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내 친구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그 무덤에 가서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시고, 그 다음에 3번째가 오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전에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었거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예루살렘 성에 모든 성의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환영하는데 이 눈물을 흘리는 것은 왜일까?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눈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눈물은요, 그 사람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건강식품들 많이 먹습니다. 어떤 분들은 녹즙을 짜서 먹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양파즙을 짜서 먹기도 하고, 또 배즙을 짜서 먹기도 하고 먹습니다. 그런데 이 액기스를 짜서 먹게 되는데, 이 액기스를 짜고 보면 다 이 액체로 모양이 나타나게 되죠. 배도 쥐어짜면 그 액기스가 배즙이 되고, 양파도 쥐어짜면 양파즙이 됩니다. 이 사람의 인생의 액기스는 뭘까? 사람은 쥐어짤 수가 없잖아요. 사람을 쥐어짤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의 한평생을 다 축약해서 쥐어짜면은 액체 형태로 나오는 3가지의 액기스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바로 피입니다. 피는 사람을 쥐어짜서 나오는 피가 아니고요, 우리 인생이란 것은 피가 뭐냐 하면 생명을 상징합니다. 생명을 상징하고 용기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를 흘리지 않고는 역사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 생명을 다하고 내 용기를 다해서 우리가 피를 흘려야만이 새로운 역사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리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생명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용기, 그 피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로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신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뭔가 하기를 원한다면 내 생명을 다하고 내 용기를 다하는 그런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인생을 쥐어짜면 땀이 나올 것입니다. 땀은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을 상징합니다. 우리 인생에 수고와 노력이 없으면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농부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기 때문에 농부가 가을이 되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땀 흘리는 수고가 없는 사람은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땀 흘리고 노력하고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땀 흘리는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엑기스가 땀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눈물입니다. 눈물은 우리 삶의 희노애락이에요. 기쁨, 분노, 즐거움, 슬픔,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감정이 축약되어져 있고, 이 눈물은 그 사람의 마음이요, 그 사람의 사랑이고, 그 사람의 내면의 삶 전부를 나타내는 것이 눈물입니다. 이 눈물은요,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약해 보이지만 눈물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아무리 힘이 좋고 덩치가 큰 남자라도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의 눈물 앞에는 보면 눈 녹듯이 녹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여인의 눈물 한 방울이면 아무리 곰 같은 힘센 남자라도 살살 녹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눈물에는 그 사람의 사랑이 담겨 있고 그 사람의 진심이 담겨 있고 그 사람의 깊은 애정이 담겨 있기 때문에 눈물은 그렇게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눈물을 흘리시고 있어요. 진심이 담겨져 있고 사랑이 담겨져 있고 그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 눈물을 예수님께서 흘리고 계시는데, 그 흘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42절을 보면 예루살렘 성을 보고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이 예수님 들어오신다고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로 외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면서 그 성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시는 말씀이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걸. 예루살렘 성이 평화도 모르고 그냥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평화에 대해서 내 눈에 숨겨졌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너무 좋은 일이에요. 야, 저 예수님 죽은 사람도 살리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 예수님, 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우리의 왕이 되면,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왕으로 오시면 우리가 로마로부터 독립되고 자주 독립국가가 되어서 힘 있는 나라, 잘 사는 나라가 금방이라도 될 것 같으니까 이 예루살렘 성읍은 기뻐서 날뛰며 환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모습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게 왕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것은 저 죄로 인해서 죽어 마땅한 우리 인류가 하나님과의 평화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자기 자신은 알고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데, 그 사실을 모르는 예루살렘 성읍 그 성민들이 불쌍하신 거예요. 이제 며칠 후면 유대인들은 예수님 환영하고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지만 며칠만 지나면 그들이 돌변해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고 침을 뱉는, 그렇게 돌변해버릴 그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아시니까, 그 어리석음을 아시니까 예수님께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불쌍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읍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평화 숨겨지고 알지 못해요. 관심도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잘 되고 독립되고 잘 살고 자기들 삶이 부유해지고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신다면 어떡할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저 수원성을 지나서 이 서울 한양 도읍을 향해서 오실 때 우리 서울을 바라보신다라면,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서울을 바라보신다라면 기뻐서 좋아서 춤을 추실까요? 아니면 2000년 전과 마찬가지로 눈물을 흘리실까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요, 2000년 전 예루살렘 성민들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호산나라고 외치는 그 근본적인 깊은 내면에는,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병이 낫고 잘되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그런 기대감으로 예수님을 찾는다라면 안타까워서 눈물 흘렸던 그 예루살렘 성민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나의 잘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결단이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이유 때문에, 자기들만 잘 되기를 원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43절을 보면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 성에 이제 곧 닥치게 될 예루살렘 멸망의 날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이 30년만 지나면 이렇게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이 다 처절하게 멸망당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아이들이 메워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것인데, 지금 30년 후를 내다보지 못하는 예루살렘 성읍의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이 잘하고 자기들의 전통, 자기들의 율법, 거기에 매여서 우리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는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목이 곧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이 가슴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눈물을 흘리신 후에 한 30여 년 지난 후에 AD 70년에 이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처절하게 멸망당합니까? 로마 장군 디투스에 의해서 제10군단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은 초토화되는 것입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어지고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어버리고, 그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온 세상에 유랑민족으로 사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어려움이 목전에 닥쳤는데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종려주의를 통해서 주님의 눈물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주님의 눈물이 내 눈에 흘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이 예수님께서 흘리셨던 그 눈물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읍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 흘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형제들, 내 이웃들, 이제 곧 다가올 멸망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주님 심판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그 날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잘난 맛에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형제 이웃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의 눈에도 눈물이 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안구건조증이라는 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눈물이 마르면, 눈에 이 액체가 분비되지 않으면요, 눈이 빡빡해지고 충혈되어지고 시력이 떨어져서 앞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데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십자가가 흐릿흐릿하게 보이고 예수님을 바라봐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내 눈에 이 영적인 안구건조증이 와서 그래요. 우리의 눈물이 메말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물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애통해하지 않습니다. 슬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즐거움 또 자기의 희노애락에 따라서 쉽게 눈물 흘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의 눈물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 앞에 눈물이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회개의 눈물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예전에 우리 안과가 잘 없을 때 눈에 먼지가 들어가면 어른들이 뭐라고 하십니까? 울어라 그래요. 울어. 눈물을 흘려야 눈 안에 들어갔던 이물질들이 먼지가 나오기 때문에 울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에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가 내 눈에 이물질이 죄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우리의 죄악이 씻겨지고 내 눈에 이물질들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처럼 자기 자신의 잘못에 무감각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가 무엇이냐고요? 죄가 많습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복음 전하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드리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 죄라는 게 꼭 나쁜 짓 해야만 죄가 아니에요. 남의 것을 훔친 것만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드려야 할 시간에 예배 드리지 않는 것,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리지 않는 것,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죄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이 그쳐지지 않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애통의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애통의 눈물은요,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우리가 아파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지 못하는 사람들 보고 애곡해도 너희들이 가슴을 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탄식했어요. 남들은 애곡하고 눈물 흘리고 아파하는데 같이 아파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멀지 않아서 마지막 때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진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안다라면 애통해야 되죠. 우리가 입술은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마지막 때가 천년 만년 뒤에 올 것처럼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지도 않고 복음 전하는 일에 열정을 가지지도 않고, 성경 말씀은요,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가 반드시 단을 거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전도의 열매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가 잘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의 문제입니까? 성경 말씀은요, 씨앗을 뿌릴 때 눈물로 씨앗을 뿌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해서 애통해하고 진짜 깊은 눈물을 가지고 복음의 씨앗을 뿌린다라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반드시 단을 거두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의 열매를, 구원의 열매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우리들이 되어질 때 우리가 이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은 어떤 눈물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눈물에는요, 진심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그냥 흘려보는 눈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눈물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마음, 그 깊은 사랑이, 그 마음에 진심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 많이 울기는 하죠. 그런데 우는 것도 필요에 따라서 우는 사람, 거짓된 울음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개그맨 중에 유상무 씨라는 분 보면 가끔 어쩌다 보면 TV에서 보는데 이분은 우는 게 특기예요. 그래서 이분은 우는 게 특기라서 아무 이유 없이 너 한번 울어봐 그러면 예 하면 곧바로 눈물이 쭉 흘러요. 이 사람은 개인기가 우는 거예요. 그 눈물이 진심입니까? 그거는 그냥 필요에 의해서 우는 거지 진심이 담겨져 있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그 눈물, 세상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흘리는 그 눈물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눈물엔요, 사랑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헌신과 희생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울고 나서 아이고 불쌍하다, 이제 집에 가자,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고 그 눈물을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그냥 거짓된 눈물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사랑과 희생과 헌신으로 온 생명까지 내어드리는 그런 사랑이 담겨져 있는 눈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 하지만 우리의 그 사랑은, 그 눈물은 우리가 정말 어느 정도까지 희생과 어느 정도의 헌신으로 그 눈물을 우리가 책임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흘리신 그 눈물이 눈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다해서 그 눈물의 의미를 지켜갔던 주님처럼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안타까워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눈물을 기억하는 자녀는 결코 잘못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길로, 죄악의 길로 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종려주일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여 흘리셨던 예수님의 눈물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